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레아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두 모아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편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이를 사랑하는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 자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로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부르기사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와 우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16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마무리 맺는 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16장에서 보면 헌금에 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연보라고 하는 말이 헌금이라는 말이거든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마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헌금을 어떻게 전해줄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제 2절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이 바울은 내가 죽을지언정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 양을 키우고였어야 내가 양의 젖을 먹을 수도 있다. 또 일하는 수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얼마든지 내가 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죽을지언정이라고 하면서 이 바울은 천막 깁는 일을 하죠. 브릭스길라, 아골라, 베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천막 깁는 일을 해서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이 바울은 아마 교인들이 거둬주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가 할 때에 이 헌금을 걷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매주 첫날에 스스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절입니다. 3절에 보면 시작.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래서 이제 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이 당시에.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자기가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전해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바울은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제 해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7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우연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섭리적인 신학적인 그런 내용을 사용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시 않으면 절대 같이 할 수 없겠지만은 주님이 허락하시면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바울은 맨 처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 인위적으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은 아주 심한 고난을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그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여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마게도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해서 이제 이와 같이 큰 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인본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좋은 그것을 가지고 아무 사람에게나 막 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된다. 왜? 이 바울은 좋은 복음이지만 아시아에는 때가 되지 않아서 힘들었어요.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봐도 이 바울이 얼마나 신분주의인가, 섭리적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 할 때도 주님이 허락을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써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남도 그렇고 여러분 일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농사도 모든 일에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뭐냐? 우리의 아들, 딸, 자녀, 손자, 손녀들이 주님이 허락하는 길로 가게 하소서. 그러면 순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허락한 길을 가지 않으면 굉장히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발걸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이 허락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왜? 사단이 굉장히 방해가 많아요. 영적인 사단이. 영적인 사단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고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으로 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의 앞길도 이 섭리적 사건 안에 들어가게 하지만 우리의 자손들 또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예정된 하나님이 허락한 이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소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면서 이 섭리적 사건으로 이 성경을 보는 것이 맞고 우리의 개인도 섭리적 사건의 모습 속에 안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신본주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주님이 허락을 하면 대적자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대적자를 위해서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연반의 모든 일에도 이 주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 관한 내용인데 10절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지혜를 힘쓰는 자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이죠. 그래서 늘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아주 애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은 뭐냐? 주의를 힘써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주의 일들이 있습니다. 일들. 이 일을
이 심스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내라와 같은 말인데 미친 듯이 해석을 하면 미친 듯이. 자, 이것을 더 해석하면 지금 미친 개가 아주 호랑이나 아마 사자가 우리들 따라와요. 근데 우리 미친 듯이 아주 도망가잖아요. 살려고. 그런 부분으로 하라. 하나님의 일을. 이 형식이나 가식으로 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미친 듯이 하라. 이런 부분이네. 그래서 이 디모데가 미친 듯이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자,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인사를 하게 되죠. 네, 인사를 하는데 어떤 인사를 할까? 잘 이제 있길 바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관하라. 담대하게 살아가라. 상을 바르러 가는 사람이 기쁨으로 가지 않느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이 행복한 마음 그리고 자신감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입니다. 주님을 만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남자답게 좀 강하게 그렇게 살아라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사람에 대한 집사님들입니다. 이 집사님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좀 서로가 이제 위로하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름이 거론되는데 17절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브로나더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로다. 자, 이 부족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거예요. 이 세 분들이 하는 일인 천막 깁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천막을 깁는 일을 해서 이제 바울의 사역을 이제 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일정적인 것은 받지 않았지만 이 세네 사람이 합쳐서 이 자비랑 선교를 했던 아주 귀한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죠. 18절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안아주라. 시원하게 했다. 답답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아주 답답한 사람이 있고 시원한 사람이 있는데 답답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답답함을 답답함으로 표현하지 않고 시원하게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바울은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21절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라, 섬겨라 이런 부분을 이제 반대적인 부분을 이제 그렇게 던졌습니다. 자, 24절 그리고 2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래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면,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주님이 나에게 만남을 허락하시면, 주님이 가게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면 뭐 이런 안이라고 하는 부분, 이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그러니까 바울은 주 밖에 있어 봤잖아요. 주님 밖에서 있어서 유대인의 모습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기도 하고 주 밖에거든요. 주 밖에 있을 때의 삶이 굉장히 불편했던 삶이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주 안에 거한다. 내가 주 안에 있다.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내가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상급을 바라보고 이 주 안. 저와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주를 사랑하는 자인지 주를 그냥 밋밋하게 바라보는 자인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